예,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앞에 있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번을 다루려 합니다. 그래서 얘기는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알려면은 먼저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시험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규명을 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 그래요. 페이라조. 히브리어는 라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이 참 독특한 게 성경 전체에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이 두 가지 내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말이 이 페이라조라는 뜻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템테이션, 그것은 유혹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하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많은 시험이라는 얘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개헌개정판에는 모두가 다 함께 그냥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이 페이라조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 그래서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혼동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의 시험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 테스트라는 말 자체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사 또는 테스트라고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뭐죠? 당연히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똑같은 나사이지만, 페이라조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는 얘기는, 그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명확하게 방향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목표가 명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테스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였어요.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이것은 이게 하나님께로 왔을까? 아니면 사단으로 봤을까? 여러 가지 혼론이 있는데, 하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 원하죠? 아브라함 당연하죠.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해 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 동안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무너지기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하나의 마지막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놀라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알았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 나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 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합니다. 그 시험에 합격.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시험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 세워버립니다. 높이 세워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언약의 약속들을 그에게 성취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죠. 명확하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2, 3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시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시험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40년 동안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것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누군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물을 샘솟게 하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백성으로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이다. 그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경배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고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시험은 또 뭘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한번 앞에 나올 거예요. 1장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다 같은 시험이라서 좀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시험은 뭘 얘기하죠?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를 유혹한 적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템테이션 한 적이 없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어로 얘기하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로 나옵니다. 악한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사단을 얘기하죠. 이 사단이 하는 시험, 그 시험은 나는 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그것은 다른 의미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템테이션은 당연히 그것은 유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이 기도의 시험은 당연히 그것은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안에 오지 않게 그 유혹을 받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사단의 시험은 당연합니다. 이 템테이션, 유혹은 명확하게 뭐죠? 시험을 통해서,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면 이 사단의 유혹은, 이 템테이션은 명확하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서 우리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유혹, 그 유혹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시험 들었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평소에 같지 않게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었네 하죠. 그 시험은 들었다. 그것은 누구가 얘기입니까?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목표는 명확하게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 결국은 살리는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험은 그건 당연히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므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그 유혹에 대해서 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유혹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기도 하고 두려운 존재.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단순히 두려움만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달콤함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유혹이 잘 빠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이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는 유혹이 안 빠진다, 아니요, 그런 자는 없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사단의 유혹은 항상 넘어뜨렸어요. 항상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왕도 그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려는 유혹이 그에게 왔다는 얘기. 그 왔을 때 그가 그것을 물리쳤습니까? 못했어요. 그게 연약함이죠. 그는 그것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는 악을 행한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마다 다윗 또 넘어갔어요. 그것만 넘어갔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유혹에 넘어왔죠. 베드로 생각에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난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도 넘어갔어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유혹을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 유혹 참 넘어가기 싫은 거잖아요. 빠지기 싫은 것. 근데 이 유혹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됐다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으리냐.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에 나온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왜 넘어갈 것인가? 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가? 첫 번째는 욕심이라는 얘기. 나의 욕심이 그 유혹을 달콤함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욕심이, 그 달콤함이 내게 매력적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미끼에 걸려나고 하죠.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유혹할 뿐이에요. 그 유혹을 잡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갔죠. 그 유혹이 두려움도 있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너무 강해서 그 유혹이 두려움을 앞서버릴 때, 그때는 그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죠. 그것이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유혹의 첫 번째입니다. 그 유혹은 뭐죠? 나의 욕심, 내 욕심이 끌려서 그 유혹에 빠진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예는 뭐죠? 연약함이에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절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서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말한 바로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돌아서서 뭐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죠. 그게 유혹에 빠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자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그 일에 안 넘어갈 것이다. 아니요, 그럴 사람은 없다는 얘기. 그 유혹은 항상 우리 옆에 와 있고, 나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는 것을 항상 봅니다. 첫 번째, 자기의 욕심.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것을 예를 든다면 그렇죠. 이 유혹은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든 것과 동일한 겁니다. 불에 들어가면 죽죠, 당연히. 나비는 불에, 이 불나방은 결국 불에 뛰어들어가서 죽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결국 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불나방은 그 불빛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죽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무서운 것은 매혹적인 달콤함이에요. 그게 매혹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매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이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드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나,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사단은 창세 때부터,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할 일인 것 같아요. 사단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있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보암직스럽고, 그것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탐욕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거기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 달콤함이 그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얼마나 뛰어나요. 자기 자아죠. 내가 그렇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동일하게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왜 유혹할까요? 당연히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 들어버렸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뭘 하셨습니까? 광야로 끌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뭐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받죠.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우리도 여전히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이들의 이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아들이냐? 그럼 아들이면은 하면서 시험하죠. 이게 굉장히 유혹이에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럼 아들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40일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이 40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40년을 1년에 40, 하루를 40으로 쳐서 40년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줄여서 40일 동안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광야에서. 맞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은 거기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 굉장히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얘기, 신명기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광야의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해 버리죠. 떡을 보게 만들어요. 그건 당연히 이 땅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사는 것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고 스테반은 얘기했죠. 이 광야는 교회, 즉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에는 가나안 땅 가는 사이, 하늘나라죠. 이 안식의 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이, 이것을 광야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라 얘기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광야라는 이 메마른 땅에 머문 순간에 우리는 떡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떡, 먹고 마시고 입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단이 유혹을 하죠. 너 이 땅, 이 메마른 땅에 돌들로 떡 만들어봐. 굉장히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떡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떡이 필요 없다 얘기하잖아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얘기하죠. 명확하게 하죠.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떡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떡에 머물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떡만 바라보게 하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떡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또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 것처럼 우리에게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 넘어서 떡 다음에 말씀으로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해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먹음직스러운 보암직스러운 것에서 아담과 다르게 그것을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제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십니다. 와, 영광과 권세를 보여줘요. 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혹한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사단 유혹합니까? 당연히 이 땅 세상, 이 땅은 이미 이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이 땅이 어떻게 됐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어요. 사단으로부터 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왕국이 되어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취하기를 바라게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달콤하죠. 우리가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영광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추앙받을 수 있고 명성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이 땅에서 당연히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영광 받고 싶잖아요. 사람도 추앙받고 싶고 하나님한테 사람들 영광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너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줘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뭐죠? 나에게 절해. 나에게 절하면 넌 그걸 가질 수 있어.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예, 신명기 6장을 가지고 또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대상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사단을 경배하는 것,
그건 동일하게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담이 넘어갔던 얘기죠. 아담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여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밑으로 올라가는 교만에 빠져버린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온 것은 우리가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이 높은지 않는 것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것에 아담이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유혹은 매 순간 옵니다. 우리는 자아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자아를 위해서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나에게 높임을 받는다면 무엇인지를 못해요. 나에게 존중받는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무시하면 기분 좋겠어요? 화나고 넘어지죠 당연히.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유혹했죠 예수님을. 근데 그는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너도 나도 아니라 그분만. 그래서 물리치신 것을 또 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뛰어내려오라. 참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게만 유혹합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리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동일하게 신명기를 들어서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걷는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또 나와서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그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 물도 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시험해 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시험에서 그들이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동일하게 이 근거는 뭐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보고도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바치지 않냐. 그때 알았죠. 예수님은 너 또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유혹의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 정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사업이 왜 안 돼? 내 아들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만드는 그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했어요.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통과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유혹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내가 시험 받지 않게 두려워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유혹은 어떤 사람도 이 유혹에서 헤어나갈 사람이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 유혹, 사단이란 존재의 유혹을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란 얘기. 사단의 존재를 높임을 받을 필요 없지만 그 유혹하는 수법은 놀랍습니다. 아담도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윗도 무너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진 것이, 우리는 욕심이 있는 모습이고 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어먹고 잠자고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쓰러뜨려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지를 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 근데 그 깨어서라는 말은 뭔가를 뒷받침해줘요. 그건 뭐죠? 뭔가 방향을 잡아줘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라 그럴까? 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주기도문 그 중요한 시기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매일마다 기도하라. 그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은 유혹이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그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보다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담이, 동일하게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만 그 먼저 기도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어떻게, 희망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유혹이 강력한 걸 알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때 많은 유혹 받을 거야. 너희 못 이겨. 알죠, 예수님.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못 이기는 걸 알기 때문에 믿어요. 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 알아요. 사람은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받으세요. 받고 왜 받겠습니까? 그분이 그 받고 승리하신 그 승리,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루었다,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의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그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베드로같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예수님 욕하지 않아요. 저주 안 해요. 다음날 하루도 못 넘어가서 저주합니다. 다윗같이 뛰어난 왕이, 여기 뛰어나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뛰어나요. 그러나 그 밧세바 앞에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일까지 일어나요. 악을 행했다는 얘기. 그 일은 우리도 누구도, 그 아담도 넘어갔고 다윗도 넘어가고 베드로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그 유혹 넘어가지만 내가 승리했다.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승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죠. 그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해서 이긴 이 이김을 누군가에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죠? 우리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 이들의 유혹, 이들의 시험 통과시켜 주십시오.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하라는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 너를 의지하지 말고 깨어서 너희를 의지하지 말라니.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죽으심이 의미가 없죠. 내가 그 유혹에 잘 넘어가고 난 유혹에 빠지지 않아. 사단 정도야 뭐 어렵지 않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뭐죠? 이 주기도문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면 이루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그것이 영원의 세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세계는 하나 있지만 영원이라는 건 끝이잖아요. 시작이면 끝이 있는 것이 그게 영원이죠.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그 이미 이루어진 일, 또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해서 현재 우리에게 유혹에서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김을 받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게 만든 그분의 놀라우신 십자가 안에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시간에 기도하죠. 오늘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기도문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서 뭐라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듣고 성령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능히 유혹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루었다. 걱정 마.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면 이겨라. 예수님이 아마 하늘에서 그럴 거야. 내가 이긴 거 너희 이겨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승리를 외칠 것입니다. 어려움 없습니까? 우리 오늘은 9절서부터 13절까지 정말 하나하나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 속옵소서.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